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드림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앞에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예드림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사진이 반가운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010년 9월 12일 분당동에서 북카페 풀하우스와 예드림교회라는 카페 교회로 개척을 해서 지난 2016년 10월 13일에는 현재 예배당으로 옮긴 후에 오늘까지 모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요즘 같은 초스피드 시대에는 강산이 변해도 아마 두세 번은 더 변했을 시간입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10주년을 맞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너무나도 벅찬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로서 오늘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혼자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요.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주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길게는 작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몇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면서 보다 뜻깊은 감사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성도들과 함께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방법들을 찾아봤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도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10주년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역시 또 가정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억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되었기에 오늘 10주년 감사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잘 유지하셨다가 우리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날에는 더 감격된 예배로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각처에 세워진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써내려갈 때마다 그들과의 추억,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며 가슴 벅찬 모습으로 써내려갔을 상황이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저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예드림 교회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밖에서 마치 자신의 교회처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모든 분들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우리 예드림 교회가 10주년을 넘어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어떤 헌신과 섬김으로 함께 했을까?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안에는 모두 3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양한 장소에서 다른 처지와 신분으로 살았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3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임 하면서 나오고요. 그 뒤에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도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났다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의미들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들이 누구인가를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를 포함한 우리 예드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0주년을 맞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다짐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3절을 보시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시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부부는
더 이상 로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 고린도 도시로 옮겨와서 살던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외적인 불행을 듣고 복음 안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간직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부부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고린도로 쫓겨와서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가 하면요, 바울이 기거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집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집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옮길 때 같이 동행을 하고는 에베소에서도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 집을 바울을 위해 기꺼이 개방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자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는 바울의 편의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수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울에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중에 보시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과장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 부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바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우며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친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친척으로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거기 보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하시면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들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받은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에 있어서 중요한 설명은요, 바울,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때부터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면서 바울의 충실한 일꾼으로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의 가정 속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더욱 강건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권면이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이 예수 믿자 끝까지 그 사역에 동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굳건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루포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억지로 붙잡혀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이 과정과 십자가의 길이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잠시였지만 대신 짊어지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 지었던 십자가였지만 이제는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인 루포에게 복음을 전해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주의 일에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루포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느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루포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남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분 참 훌륭하시지요. 그분 참 믿음이 좋으시지요. 저는 그분을 나의 영적인 어머니요 영적인 스승으로 기억하며 삽니다라고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힘쓰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에는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고요. 11절에 나기스라는 사람은 클라우디오라는 유명한 로마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15절에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권력 서열료는 황제 바로 다음 자리에 있었던 훌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집정관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들은 모두 로마가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마지막 15절에 나왔던 네레오에 대해서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AD 95년에 로마에서 한 사건이 터지는데 무슨 사건이냐 하면요,
로마 아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즉시 그들을 색출해서 잡아 넣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바로 황제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우리가 넘버 2라고 말하는 훌레베우스 클레멘스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로마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요, 그 아버지 이름은 훌레비우스 사비누스라고 하는데요, 그는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면서 잡아 죽일 때 총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비누스, 클레멘스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네로 황제 당시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총 책임자의 아들이자 현재는 로마 황제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클레멘스는 아버지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를 보면서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요, 왜 저들은 죽는 순간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을까? 왜 저들은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평안하며 영광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클레멘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15절에 있었던 그의 비서인 네레오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그 모든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이 더 좋았던 클레멘스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그의 비서였지만 복음 안에서는 신앙의 선배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클레멘스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네레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모습의 일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절을 보시면요,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지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갱그리아 지방은요, 고린도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던 베베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로부터 편지를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기꺼이 달려갔던 자매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전하는 작은 일이라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에 멀리 있는 나를 불렀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줬던 주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주의 종 바울을 도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요, 아벨레를 한 예로 들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언급하면서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권면이 있는데 바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안하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화평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서로 무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요즘, 그럴수록 더욱더 서로 무난하고 안부를 물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힘써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몇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 타지로 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가정까지 기꺼이 내주며 주의 일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친척인 바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항상 그의 곁에서 복음 사역을 도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울이 이분은 곧 나의 어머니라고 칭했던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클레멘스를 주님께로 인도한 네레오, 작은 일에도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행했던 베베, 저와 여러분은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를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드림 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는 뜻한 대로 하지 못했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감사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몸된 교회를 향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문안하고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함께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복되고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교회사에 있었던 수많은 일꾼들의 모습을 되짚어봤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모여서 복음이 전파됐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며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